이번 회차에서는 신학적으로 견해가 다른 주장이 등장할 수 있습니다. 그에 따른 주의를 부탁드리며 판단은 각자의 몫으로 남기겠습니다. 또한 그 주제와 관련하여 댓글창에서 신학적이거나 과학적인 논쟁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채널의 목적은 신학 회복이 아닌 신앙 회복입니다. 주제에서 벗어난 과격한 논쟁은 댓글 삭제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고지합니다. 어머니께서 나를 모세에게 소개하셨습니다. 모세는 매우 친절하게 나를 환영해 주었습니다. 그가 보여준 은혜와 환대는 하나님께 존귀한 은총을 받은 그를 대하는 데 있어 어색함과 거리감을 사라지게 하였습니다. 세상에 있을 때 그의 겸손하고 온유했던 성품이 그의 영적 특성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어느새 그분과 함께하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곁에 있으면 큰 기쁨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용모는 120년간 막중한 책임을 지고 살아온 사람 같지 않았습니다. 얼굴에 주름살 하나 없었고 세월의 흔적도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다만 머리와 수염은 흰색을 띠고 있었습니다. 키는 평균 이상이었고 옷은 눈처럼 희었습니다. 그의 모습은 위풍당당했으며 동시에 너무나 온화하고 사랑스러웠습니다. 나의 영혼은 그를 보자마자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모세 장로는 먼저 어머니에게 성 밖에 있는 아이들에 관해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어머니께 그들에게 천국의 지식과 규례를 가르치지 않겠냐고 제안했습니다. 우리는 성문 가까이에 있었기에 성문 밖에서 아이들이 부르는 합창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천사의 목소리처럼 참으로 맑고 아름다웠습니다. 어머니는 당연하다는 듯이 모세에게 말하였습니다. 물론입니다. 그리고 제 아들이 이곳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장로님과 잠시 대화를 나누고 싶어 합니다. 모세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기쁘게 대화하겠네. 서로 돕고 도와주는 것이 천국에서 우리의 주된 일이 아니겠는가? 어머니가 모세 장로에게 부드럽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다시 뵙겠습니다. 어머니는 내게 손을 흔들어 보이고 성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모세가 내게 말했습니다. 저렇게 훌륭한 어머니를 가진 것은 정말 큰 행운이란다. 내 어머니는 천국에서 매우 존경받고 있으며 주님을 위해 많은 일을 하고 계신단다. 나와 눈이 마주친 모세가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궁금한 것이 많은 모양이구나. 저기 나무 숲으로 가서 열매를 먹으면서 얘기를 나누자꾸나. 나는 세상에 있을 때 종교적인 잔치를 매우 좋아했단다. 지금도 그 습성이 남아서 친구들과 함께 먹는 것을 아주 즐긴단다. 우리는 나무숲으로 걸어갔습니다. 그곳에서 모세는 포도알을 닮은 투명한 열매를 따서 내게 주었습니다. 이 열매는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것은 우리의 구원에 관한 것보다는 천국에서의 우리의 발전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장하는 지식과 관련된 신비를 말함이니라. 감사합니다. 그리고 장로님께 질문이 있습니다. 장로님을 만나면 이것을 꼭 묻고 싶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세상에서 장로님께서 쓰신 창세기의 일부 내용에 대한 큰 논의가 있었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6일 동안에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다는 내용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것이 시간상으로 어느 정도의 길이인지 알고 싶습니다. 나는 그런 류의 질문을 수없이 받아왔단다. 너의 지적 호기심을 충분히 만족시켜주마. 내가 기록을 시작했던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영감은 이러했다. 창조 이전의 영원한 순환 속에서 지구는 존재하지 않았다. 오직 하나님의 마음속에만 존재하였단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지구의 기초를 놓으시기 훨씬 전부터 이미 우리 각자를 생각하고 계셨구나. 창조의 시작일과 이어진 날들은 모두 긴 시간의 주기를 가진다. 각 주기를 하루라고 불렀는데 이는 무한한 법칙 아래에서 이루어진 창조의 광대한 시간 단위였단다. 천지창조의 비밀이 밝혀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나는 감격으로 몸을 떨며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그때도 지금과 같이 하나님의 뜻이 곧 법칙이 되어 묻히 드러나라고 말씀하셨을 때 수많은 세월이 걸려 대륙들이 형성되었고 우리가 살 수 있을 정도로 개발되기까지 다시 여러 세대가 걸렸느니라. 그렇게 여러 주기를 거치며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 이 땅이 창조되고 채워졌단다. 그리고 명심해야 할 것이 있다. 지구에는 아직 실현되지 않은 큰 사건들이 예비되어 있느니라. 그것은 아직 만물의 회복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뜻이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불로 지구를 정화하고 변화시키며 재조정하실 것이다. 그분의 음성이 이전에는 없었던 방식으로 지구를 진동시킬 것이다. 내가 세상을 떠난 후에 기록된 말씀을 보았더냐. 하나님은 땅을 새롭게 하심과 동시에 불법을 자행하던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것은 또 다른 위대한 날이며 아주 가까이 이르렀구나. 지상의 지혜 있는 자들은 모두 그날을 준비하고 있을 것이다. 나는 위대한 창조와 관련하여 더 깊이 알고 싶었지만 모세를 오래 잡고 있을 수 없어서 다른 질문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희생되기 전의 삶을 알고 싶습니다. 그분은 항상 아버지와 하나였고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였다. 또한 전능하신 여호와의 창조 능력이 되시며 하나님께서는 그분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다. 그분이 세상에 오시기 전까지는 아들이라 불리지 않고 말씀으로 칭하여졌다.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계셨고 천국에서는 아버지 보좌의 영광이셨느니라.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했다는 발표는
천국에서 일어난 가장 큰 사건이었다. 그 소식은 천국 전역을 흥분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단다. 모든 천사가 수금을 연주했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천사에게 그를 경배하라고 하셨기 때문이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 수백만 명과 홍해를 건널 때나 시내 산에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모든 회중이 달려나와 찬양했을 때보다 이때가 더욱 장엄하였다. 천국의 모든 거리와 길, 낙원의 가장 먼 경계까지 감사의 목소리가 퍼져나갔단다. 천사들뿐 아니라 지상에서 온 영혼들도 우리의 구원이 세상에 막 태어나신 그분으로 인해 이뤄짐을 알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렸단다. 이는 오랜 세월 동안 천상의 모든 영혼이 간절히 기다려온 사건이었다. 나는 너무 감격하여 나도 모르게 소리쳤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장로님, 이와 관련된 성경 말씀이 기억납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참으로 옳은 말씀이다. 우리는 세상의 구원이 그분의 탄생과 생애 그리고 죽음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고 있었다. 천사들은 그분을 전 생애에 걸쳐 수행하며 일어난 일들을 자세히 보고해 주었다.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많은 일들이 생명책에 충실히 기록되어 있는데 이 책은 12문마다 한 권씩 있고 천사들이 관리하고 있단다. 유다 성문으로 가서 열람하길 원하느냐? 저는 그 문을 통해 입성했고 그때 잠깐 훑어보았습니다. 주님께서도 자유롭게 읽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다시 살펴볼 수 있다면 제게는 기쁨입니다. 그럼 가자꾸나. 유다의 문으로 가는 동안 장로님이 내게 말했습니다. 생명책이 내 기대를 충족시켰더냐? 예, 제 기대를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성문에 도착하자 모세는 생명책에서 하나님 아들에 관한 기록이란 제목을 찾아 펼쳤습니다. 그가 책장을 넘기자 예수님의 생애를 다룬 다양한 제목들이 나타났고 나는 정신없이 그것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성경과 더불어 가장 복된 것은 의당 생명책이었고 그 책에 기록된 예수님의 기사들은 굉장히 흥미롭고 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는 인간이, 다른 하나는 천사들이 기록했다는 사실 때문에 더욱 흥미롭게 느껴졌습니다. 야곱의 꿈속에서 사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하던 천사들이 예수님을 수행하며 그분의 생애를 기록했다는 내용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모든 것이 참으로 흥미로웠습니다.
나는 또한 예수님의 탄생과 동방박사들, 그리고 그들을 인도한 별에 관한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그 기록에는 하늘의 한 빛이 세상의 구주가 태어나신 곳으로 가는 그들을 인도했다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또한 헤롯이 그 지역의 어린아이를 모두 죽여서 주님을 파괴하려고 했던 잔혹한 시도와 천사가 그의 생명을 끝낼 때까지 그에 대한 분노를 단호히 드러냈다는 기록도 보았습니다. 모세 장로가 다시 책장을 넘겼습니다. 그 장에는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 예수님의 유년 시절에 대한 많은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가르침을 받은 예수라는 제목이 내 관심을 끌었습니다. 예수님이 5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요셉이 외출했을 때 예수님은 그의 작업장에 홀로 계셨습니다. 마리아는 집안에서 분주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예수님께 나타나시어 자신이 누구시며 하나님이 그의 아버지라는 사실과 그의 지상 사명에 대해 가르치셨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모세께서 부연 설명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모든 것을 알고 계셨지만 또한 사람으로 오셨기에 가르침을 받으셨단다. 나는 놀람을 금치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어쩜 이리 오묘하단 말입니까? 또 다른 기록에는 낙원으로 올라가심이란 제목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잠들었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낙원으로 들려 올라가 아버지와 많은 시간을 보내셨는데 그때 아버지께서 예수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여인에게서 태어났으니 너는 사람이면서도 하나님이다. 모든 권능과 건세가 곧 내 손에 맡겨질 것이며 너는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내 생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나는 즉각 주님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나는 계속해서 다음 장을 읽어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께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자녀들이 거할 처소를 천국에 준비해야 할 것이다. 이제 많은 구원받은 무리가 천국으로 인도될 것이니라. 책에는 새벽이 오기 전에 천사들이 그분을 안전하게 나사렛 집으로 데려다 놓았고 사람들이 깨어 분주해지기 전까지 예수님은 자기 방에서 홀로 기도하고 계셨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장로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적 삶은 인간의 죄와 하나님에 대한 배신 때문에 필요했단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결코 다른 방법은 고려되지 않았다. 참으로 굉장한 사실들을 알게 되어 기쁩니다. 전에는 알 수 없었던 비밀들을 이후에 알게 될 것이라 믿었는데 그것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접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아주 기초적인 것에 불과하니라. 나 역시 그러하였다. 그것은 대부분의 인류에게 해당하는 말일 것입니다. 한데 장로님 자신도 그 범주에 포함하시는 것 같아서 조금 이상합니다. 장로님은 오랫동안 하나님과 밀접한 교제를 나누고 그분의 영광을 자주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 큰 은총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주님이 맡기신 일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지식에 불과하였구나. 나 역시 이곳에 와서
거룩한 보좌 앞에 나아갔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으면서 내가 모르는 것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단다. 나는 하나님께 많은 계시를 받았다고 생각했다. 하나, 그것은 그분의 영원하신 성품과 지혜, 그 나타내신 바 신비로운 역사 중에 극히 일부에 불과하였단다. 심지어 오랫동안 보좌 앞에 있었던 천사들조차 우리 구원에 관해 아직 배울 것이 남아 아직까지 그것을 열망하고 있단다. 모세께서 다시 책을 펼쳐 내게 보였습니다. 여기에 내가 보고 싶어 할 만한 기록이 있을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의 초기 생애에 있었던 큰 사건 중 하나인데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은 내용이란다. 그 장의 제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의 사명을 더욱 확실하게 인준하셨다. 이 사건은 예수께서 22살이 되던 해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이 먼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을 때 몇몇 천사들 외에는 아무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때 아버지께서 매우 특별한 방식으로 그분께 나타나셔서 율법의 그림자로 계시된 모든 것들의 완전한 의미를 알려주셨습니다. 또한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죽음과 그것이 의미하는 대속의 희생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의 죽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며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고난과 죽음이 세상을 구원하는 대가가 될 것이며 그분의 죽음은 인간의 구원을 위한 큰 속죄라고 하셨습니다. 책에는 예수께서 어떻게 죽으실지와 그때 당할 무서운 고통에 대해서도 언급되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거절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최후의 죽음을 맞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에 대한 일련의 과정이 다 언급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책장을 넘기며 흥분과 감동을 억누르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요한 사도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기록을 마무리하면서 말한 것이 기억납니다. 나는 왜 이런 기록들이 지상에는 없고 천국에만 있는지 물었습니다. 이것들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만족과 위안을 주기 위해 기록된 것이란다. 아, 이 모든 것이 놀랍고 경이로울 뿐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모세시여, 성경을 보면 당신은 주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매우 특별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에 가셨을 때 당신은 엘리야와 함께 오셔서 예수님의 죽음에 관해서 언급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단다. 내게도 참으로 즐거운 사건이 아닐 수 없었다. 그리고 그날은 내 오랜 기도가 응답받은 순간이기도 했단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땅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을 때 나 역시 그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기를 열망했다. 하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옳단다. 그때는 알지 못했단다. 긴 세월이 지나 내 기도가 응답받으리라는 것을 말이다. 물론 그 세월도 지상의 관념일 뿐
천국에서는 불과 하루 반밖에 되지 않는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땅으로 불러내신 날은 참으로 위대한 날이었다. 그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주님에게 맡겨졌으니 말이다. 그날의 감격을 표현할 방법이 없구나. 장로님은 그날의 벅찬 감동을 잊지 못하는 듯하였습니다. 그 사건이 있던 날, 나는 엘리야와 보좌 주위를 걸으며 세상에서 일어날 큰 사건들에 관하여 얘기하고 있었다. 나는 곧 십자가에서 이뤄질 그분의 비극적인 죽음에 대해 말하였고, 엘리야는 하나님의 구속받은 자녀들에게 부어질 성령의 축복에 대해 말했었다. 그것은 예수님의 사역이 가지는 양면성에 관한 것들이었다. 그때 미카엘 천사와 마차의 운전자 예후코가 와서 우리가 지상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전가를 전해주었다. 우리는 지체 없이 마차에 올라 므낫세의 성문을 통과하여 지상으로 내려갔단다. 우리는 지상을 방문한다는 사실에 너무 들뜨고 설레어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단다. 마차는 순식간에 지구에 도착했고 이내 도시와 마을, 산과 강이 시야에 들어오더구나. 그때 미카엘이 운전자 예후코에게 속도를 늦춰 느보산 위를 지나도록 지시했다. 나는 느보산을 보고 감격하여 말하였단다. 모세는 아직도 그날의 감격이 생생했던지 상기된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아, 하나님의 축복받은 종 미카엘 천사여. 나의 인생 행로에서 최후의 기도를 올리고 육신의 장막을 벗어놓았던 느보산을 다시 보게 되다니 정말 기쁩니다. 내 육신은 이곳 어딘가에 묻혀 있겠지요. 내 물음에 미카엘이 말하였다. 당신의 육신이 있는 곳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서둘러 가야 합니다. 느보산을 지난 마차는 다시 속도를 높였고 잠시 후 감람산 정상에 도착하였다. 그곳은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면서 그토록 함께 들어가기를 열망했던 곳이었다. 마침내 내 기도가 응답받아 그 땅에 발을 내디뎠던 것이다. 나는 놀람과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그때 찬란한 구름이 우리에게서 멀지 않은 곳으로 내려왔다. 그것은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했던 구름과 매우 닮아 있었다. 나와 엘리야는 구름이 내려앉은 곳으로 갔고 그곳에서 하나님이자 인간이신 예수님을 뵐 수 있었단다. 주님은 이 특별한 만남을 위해 천국의 복장을 하고 계셨고 작은 관목 뒤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계셨다. 그 뒤로 무릎을 꿇고 있는 세 제자의 모습도 보였으나 그들은 주님의 영광에 압도되어 잠이 든 것처럼 보였다.
그때 주님이 일어나셔서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셨단다. 그 장소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처럼 찬란한 영광으로 가득했었다. 우리는 세상의 구원을 위해 예수께서 희생할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알고 있었느니라. 내가 율법의 계시로 예수님을 증거했던 것처럼 말이다. 실제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내 얼굴을 해와 같이 빛나게 하셨던 순간에 영광 가운데 계신 예수님과 그의 왕국을 보고 그것을 기록하지 않았겠느냐? 예, 저도 그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시내산에서의 사건은 변화산에서 일어날 변형의 장면과 앞으로 다가올 일들을 예시한 것이었다. 그리스도의 천년왕국이 가까웠고 모든 성도가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될 때가 머지않았구나. 우리는 그 영광의 일면을 거룩한 산에서 보았던 것이다. 그리고 그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구름 속에서 말씀하시길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선포하셨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날 우리는 예수님의 희생과 속죄, 인간 구원의 계획 등 큰 틀의 주제를 놓고 많은 대화를 나누었다. 그리고 그 사건으로 인해 교회는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갖게 되었고 주님의 위대한 십자가 희생을 온전히 믿을 수 있게 되었구나. 내 죄는 용서받았다. 그런 말씀은 하면 안 됩니다. 죄는 하나님만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죄를 용서해 주는 것과 일어나 가라고 하는 것 중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주님은 우리와 수백 년 동안 사귀어 온 것처럼 우리를 다정하게 대해 주셨단다. 실제로도 주님은 내가 세상에서 고통받을 때 친구가 되어 주셨고 우리가 광야를 지날 때에도 구름 속에서 인도하여 주셨단다. 그분은 육신으로 오시기 훨씬 전부터 천국의 빛이었고 지상교회와 한 몸을 이뤘던 분이셨다. 주님은 우리가 제자들과 대화할 수 있도록 친절히 소개해 주시는 것도 잊지 않으셨다. 잠시 후 우리는 주님과 작별 인사를 하고 마차에 올랐단다. 마차가 출발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미카엘이 내게 말하더구나. 그 동굴을 보고 싶습니까? 나는 기쁨으로 잠시 그곳에 머물러 달라고 대답했단다. 얼마 후 마차는 한 장소에 멈췄고 마차에서 내린 나는 감회가 새로웠단다. 그때 미카엘이 내게 말했다. 당신의 몸이 어디 묻혔는지 우릴 제외하고는 아무도 모릅니다. 주님께서 은밀히 장례를 치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당신의 유해를 숭배하지 않게 하려 함이었습니다. 마귀가 공개 매장을 해야 한다고 주장해서 우리와 논쟁을 벌인 적이 있지만 그들은 뜻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당신의 몸은 이곳 깊숙이 안치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큰 바위로 입구를 막고 통째로 땅속 깊이 묻어버렸습니다. 미카엘의 말을 듣고 나는 하나님을 향해 겸손히 엎드려 내게 주신 부활의 약속에 감사를 드렸단다.
그 후에 우리는 비스가산 정상으로 올라갔고 1600년 전에 서 있었던 자리에 다시 서 보았다. 그 순간 지난 일들이 생생하게 기억나며 감개무량하더구나. 나는 모세가 들려주는 이야기에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나는 감격에 젖어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일들이 너무도 놀랍습니다. 그렇단다. 하나님의 인내하심은 그 끝을 알 수 없구나. 우리는 오는 길에 베들레헴에 들러 방금 해방된 두 영혼을 데리고 돌아왔단다. 엘리야는 그 영혼들을 가르치기 위해 낙원에 남았고 나는 곧장 보좌로 돌아왔단다. 이제 그만 내 얘기를 마무리해야겠구나. 너는 앞으로도 자유롭게 이 책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감사합니다. 제게 주어진 이 소중한 특권을 귀중히 여기겠습니다. 아들아, 아직 성안 멀리까지 가보지 않았겠구나. 물론 보자도 못 보았겠지. 예, 저를 안내해 주실 분을 만나면 기쁜 마음으로 가고자 합니다. 걱정하지 말거라. 내게 도움을 주실 분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곧 내 어머니가 오실 것이니 그분과 즐거운 시간을 갖도록 하여라. 아버지 모세시여, 이렇듯 친절히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곧 다시 만나기를 바라마. 그 전에라도 보좌에서 보자꾸나. 장로님이 덕담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그가 떠나가고 보헤몬드가 다가왔습니다. 그와는 유다의 성문에서 헤어진 후로 만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조용한 곳으로 가서 서로가 경험한 놀라운 것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성지 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은 모세의 형 아론의 무덤을 방문했던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한데 그보다 훨씬 중요한 인물이었던 모세가 어디 묻혔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율법을 전한 전달자로 유대인에게는 신앙과 역사, 법을 상징하는 매우 중요한 인물입니다. 만약 그의 무덤이 오늘날까지 전해졌다면 분명 우상이 되어 수많은 영혼을 파멸의 길로 이끌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아시고 그의 무덤을 감추사 이후 세대의 죄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배려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구약에서 모세가 감당했던 하나님의 명령과 사역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명심해야 할 것은 그러한 모세와 구약 성경이 증거하는 분이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은 오늘날에도 변함이 없으며 그 누구도 예수님보다 앞설 수 없고 또한 넘어설 수 없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는 세례 요한의 고백처럼 우리 삶의 모든 면에서 예수님이 중심이 되고 더욱 크게 드러나야 하겠습니다.